할렐루야.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는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째는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저께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이제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그냥 하얀 거는 글씨고 종이고 까만 건 글씨지 뭐 이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을 지으려면 그럴싸하게 지을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수백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믿고 읽어왔던 그런 많은 성도들 또는 학자들은 바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로 무식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계속해서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라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창피해. 내가 내 조카뻘 되는 사람한테 모르는 게 있다고 솔직히 얘기하면서 물어본다는 게 이게 창피해. 내가 가르쳐야 될 입장인데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배우면은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불치하문, 아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겸손해야 되고, 내가 제법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더 많으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인데, 그나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배운 것을 다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대부분 잊어버리고, 대부분 엉뚱하게 잘못 오해하고 있고, 그나마 알고 있는 내용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들은 따로따로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엉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에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래, 책 읽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잘 들여야지. 이 아이가 커서 책을 잘 읽겠구만.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책을 잘 읽어줬습니다. 아이가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그 책을 또 읽어달랍니다. 또 다른 책도 아니고 맨날 그 책만 들고 와서 한 번 펼치면 3번, 4번, 5번을 읽어달라고 하니 처음과 달리 저도 별로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했던 말 또 하는 것이 그렇게 신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주셨던 말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짜증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뒤늦게라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끄덕끄덕하고 감동받고 변화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나락으로 굴러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늘 겸손하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꿈을 꾸었습니다. 크게 2가지 꿈을 꾸었죠. 하나는 큰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바다에서 짐승 4이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같은 날개가 있다가 뽑혔고,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 이빨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고, 셋째 짐승은 무슨 표범 같은데 날개가 4이 있고 머리가 4이 있고, 그리고 4번째 짐승은 그 형상이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익히 보아왔던 그런 어떤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서 어떤 모양 같다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정말로 무섭고 놀라웠고 매우 강한 그런 짐승을 보았는데 10뿔이 있더라. 뿔이 10개나 있네. 그런데 11번째 뿔이 또 나오더니 그 뿔이 나오니까 먼저 있던 10뿔 중에서 3뿔이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11번째 뿔을 보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짐승들은 무언가 무섭도다. 그러고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보좌가 나타나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분이 거기에 좌정하셨고, 그분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또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들이 온 것이 아니라 심판을 베풀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그분 앞에는 여러 책들이 펴 놓아져 있더라.
그렇게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보니까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이 그 네 번째 짐승을 주목하고 있는데 결국 그 네 번째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고 그리고 불에 던져지더라. 이제 이런 꿈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더니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으로 인도를 받더니 그분에게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 그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꿈과 여러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님께 받았는데도 보면서 그 뜻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다니엘의 마음을 번민하게 만듭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결이 안 된 채로 내버려 두고 다니엘을 근심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 꿈 중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옆에는 섬기는 자가 천천이고 모셔 섰는 자가 만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천만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 중에 한 분한테 갑니다. 환상 중에. 그러면서 저 내 짐승이 무슨 뜻인지 지금 저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한테 뭘 요청하고 뭘 물어보고 부탁하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나이 많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 어린애, 여자분 가릴 것이 없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힘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다니엘은 영적으로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시도 아니고 꿈 중이고 환상 중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추스려서 옆에 있는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 중에 한 분을 붙잡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환상을 보고 두려워서 죽은 자처럼 되는 사람도 있고 당돌하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예전에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름이 무엇이다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네가 내 이름을 묻다니 그런 것들은 너가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내용을 물어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는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 환상의 내용을 천사가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그 설명해 주는 내용, 해석의 내용은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풀이해 준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이번에 보여준 환상의 큰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7절과 18절인데요.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제 내 왕이라고 했다가 내 나라라고 했다가 약간 혼동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해석이 이건 나라가 아니고 왕이야. 이건 왕이 아니고 나라야. 그렇게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왕과 나라는 이렇게 깊이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것이죠. 물론 한 왕조 안에서도 왕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서는 이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면서 또 내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 큰 짐승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기이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또 이 성도들의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라를 차지 그런 건 없고 최종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는 것은 원문에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죠. 뒷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이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큰 의미에서 이 환상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이 해설을 듣고도 마음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짐승을 또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천사의 두 번째 해석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다 듣고도 맨 끝 구절에 보면 여전히 다니엘은 그 마음의 근심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꿈의 내용은 단순히 다니엘의 시대를 지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바람은 지금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트리고 징계를 받아서 약속의 땅을 빼앗긴 채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와 있는데 계속 여기서 살 수는 없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땅에 돌아가야 된다.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땅으로 복귀하는 데에는 메시아가 나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그런 큰 그림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유다 백성들이 이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빨리 우리 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땅을 잃어버렸던 조상들과 달리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런 건강한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바벨론이 멸망을 해야 돼. 바벨론이 멸망을 해야 우리 유다 민족들을 지배하고 압제하던 그 존재가 사라져야 우리는 비로소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돼.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무너질 뿐 아니라 그 뒤에 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것들까지 다 무너져야 성도들이 나라를 차지한다. 여기서 성도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이라고 아마 다니엘은 생각을 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기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그렇게 틀리지 않죠. 그러나 그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은 각각의 시대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자기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것이며 오늘 우리들은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또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여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정말 21절에 보니까 아까 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네 번째 짐승의 11번째 뿔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다라고 하더니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깁니다. 성도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 뿔이 이깁니다. 11번째 뿔이.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처럼 이 네 짐승은 내 왕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차지하는데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를 성도들이 차지하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바로 그 네 짐승들, 특히 네 번째 짐승의 11번째 뿔 때문에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성도들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며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원통하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보복하셔서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그 고통 중에 건져내시고 결국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사의 두 번째 환상의 설명입니다.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 아까 짐승을 왕이라고 표현했다, 나라라고 표현했다, 혼동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이랑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는 권세가 있다.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열왕인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나중에 일어난 11번째 왕은 먼저 있었던 왕 중에서 3명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11번째 왕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다. 참남된 말, 신성 모독의 말을 한다. 짐승이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다니엘 시대 때, 그리고 유다 땅으로 복귀했던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그 유다 땅 그 인근을 다스리던 그런 셀류시드 왕조 뭐 안티오쿠스 4세가 유다의 여러 절기들을 폐지시키고 태음력을 태양력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시대에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또 다른 시대에는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 11번째 뿔이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나쁜 놈, 그 11번째 왕, 성도들과 싸우며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의 손에 붙여진다. 그러니까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밑에서 계속 시달리게 되는데 그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이걸 합하면 3때 반이죠. 3년 반을 상징하는데 이 상징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가장 위세가 등등했던 4번째 짐승 11번째 뿔도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나라들의 위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첫 번째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결국 이렇게 자세하게 풀이되어서 같은 결론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이제 환상과 그 해석이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았고 그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직도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한 채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개꿈이 아니고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100%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다가 다니엘 7장의 모습으로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는 그 계시를 받은 선지자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스가랴 말씀 묵상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너에게 준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너는 그냥 본 것을 기록만 해라. 그 뜻까지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종이 그 말씀의 내용까지 다 이해하고 그것이 선지자의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선지자도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며 단순히 먼 훗날에 이루어질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만을 맡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간 이후에 다시 그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에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을 부르시고 저런 종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종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은 당신께서 바라시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프로젝트 가운데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다소간의 환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예수 복음 굳게 붙잡으면서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과 그 내용은 다니엘도 다 깨닫지 못한 내용이었으며 각 시대마다 자기 시대의 말씀으로 해석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래서 말세까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온전한 성취가 남겨진 채로 왔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들을 모두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게 하던 그 모든 세력들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뺏으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프로젝트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예수 복음 가운데 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릴 것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속의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소간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자로 날마다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들을 목도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